지난 추석 명절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또 명절 연휴 이동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 있었지요.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연휴 마지막 날 언젠가는 다시 볼 수 있겠지 생각했던 사람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직은 젊고 어린데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데려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에는 분명히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하면 다시 만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우리의 생각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설령 우리가 우리 나름의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 일은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좋은 계획을 세우고 달려가기보다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야 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명히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하게 유지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 우리의 계획을 펼치면 그것이 어리석은 삶임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가지고 1년 정도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보려고 계획하는 자들아,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의 생명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은 너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추진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너희가 생각하고 진행하는 계획이라면 너희가 너희를 오해하는 거다. 너희의 생명 자체를, 너희 존재 자체를 오해하는 거다. 너희는 그렇게 너희의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내가 지은 피조물로서 내가 너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살아야 될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일을 할 것이다 계획에도 하나님이 오늘 아침 안개처럼 너희를 데려간다면 아무 계획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대신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고 말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요,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을 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동일하게 걸어가라고 하면 옆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며 따라가는 사람 보고만 따라가면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허락하실 때 각자에게 어울리는 길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기 길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은요, 공동체를 향하여 부르시는 소명도 있지만 개개인을 향한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고, 구원받은 백성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함께 걸어 나가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것은 그냥 그들을 구원해서 마음대로 살라고, 자신들의 계획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구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지신 이후에는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죠. 홍해를 통과해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너희가 누군지를 바라보게 하고 너희를 이렇게 구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라보게 한 다음에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인간관계에서 이런 것을 지켜야 되고 너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나하나 1년 동안이나 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가르침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때 이제는 길에서 그들이 배워야 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름이 증거의 성막 위에 떠오르게 하죠. 출발하라는 거죠.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11절 보시면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20일이었다. 2년 2월 20일 날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두 번째 이제 6월절을 지키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함께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까지 6월절 다 지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들을 출발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서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너희에게 펼쳐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님들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이 있다, 소명이 있다 라고 믿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 여러분의 삶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길을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그것을 교훈합니까? 1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의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첫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자기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자기 길이라고 하니까 내가 계획한 길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천막을 걷고 출발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 행선지를 향하여 나아갔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기 행선지가 어디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그들이 천막을 걷고 출발했다 이거예요. 자기의 길을 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을 향하여서 일어나서 너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서 출발하라고 하셨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의 각자에게 주신 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걸어간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걷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발할 시간도 사인해 주시고 멈춰야 될 시간도 사인해 주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출발하여 자기의 길을 갔다라고 한 것을 13절에서는 이렇게 요약했어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구름이 떠올라서 자기의 길을 갔어요. 그런데 이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하여서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 다음에 앞장서서 한 발 한 발 이끌어서 우리를 목적지를 향해 이끌어 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길을 갈 때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이렇게 교훈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떠나야 될 때, 멈춰야 될 때를 가르쳐 주시고 어떤 보폭으로 걸어가야 할지를 교훈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지금 떠날 때인가 아니면 멈출 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11절 보면 증거의 장막 위에,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랐다.
분명히 하나님이 구름이 떠오르면 이건 출발 신호다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출발하라는 걸 하나님이 사인하신 거예요. 그러자 12절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시작한 거거든요. 출발할 때를 하나님이 알려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해서 고통을 겪는 때가 여러 번 있죠. 여러분, 때에 대한 이해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기다림에 실패하지 않았죠. 우리들도 기다림이 참 힘들어요. 하나님의 시간 계획과 우리의 시간 계획이 좀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우리의 마음은 조급한데 하나님은 때때로 여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혼동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딱 출발할 적절한 시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가 되어졌다, 이제는 걸어가면서 길에서 배워야 될 때다 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구름을 떠오르게 하셨고 출발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출발해서요 멈추게 하신 데가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면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이 멈춘 곳이 어디입니까? 바란 광야죠. 거기에 구름이 머무니라, 구름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출발할 사인도 주셨고 멈출 사인도 주신 거죠.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보폭이 하나님의 보폭을 따라갈 때 행복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출발하라는 사인인지 지금 구름이 떠오른 것인지 구름이 머무르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시세를 분별할 지혜가 필요하고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선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나를 계수하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 예배하는 보배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지고,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져서 떠나야 될 때, 그리고 멈춰서야 될 때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사인에 의해서 출발도 하고 멈추기도 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지금 3일길 정도 이끌어서 어디로 인도해 간 겁니까? 바란 광야였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멈춰 선 것이 바란 광야라고 하는데, 이 바란 광야가 어딘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약간의 논란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건 이의가 없어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 곧 가나안을 향하는 길 가운데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적이에요. 그런데 이 바란 광야가 사해 밑에 이스라엘 남쪽 부분일 거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쪽은 사막이고 광야예요.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어려운 지역으로 인도했을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7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 동쪽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에서 이스라엘을 보면, 가나안을 보면 가나안의 서쪽 지역이죠. 그 서쪽 서안은요 완전히 큰 성들이 포진하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성이 어느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공격했던 여리고 성이죠. 난공불락의 성, 이런 성들이 서쪽에는 쫙 질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서 서쪽 동편으로 해서 서쪽을 치고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라 사막과 같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남쪽에서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곳, 12정탐꾼을 보냈던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의 남쪽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피를 보지 않고 크게 고통을 겪지 않고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정탐하고 불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다시 광야에 40년 방황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우회시켜서 어디로? 요단 동쪽으로 돌아서 서편을 공격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심을 깨우치신 거죠. 여기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내게 주어진 목적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이 출발 신호도 주시고 멈추게도 하시는데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때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가야 할 길도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해서 인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야, 남들은 저렇게 편하고 좋은 길 가는데 왜 내게는 이렇게 험한 길을 가게 해? 이스라엘 백성도 보십시오. 좋은 길 놔두고 왕의 대로 놔두고 왜 이 험한 길로, 이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야? 라고 불평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어요. 다 하나님이 인도할 때 또 이들이 전쟁을 보면 두려워할 것 같아서 때로는 빠른 길을 놔두고 우회해서 돌아가게 하시죠. 왜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 길로 가라고 했구나 감사하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주시는 길이 이런 길이라고 하면 하나님 손 붙잡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길을 가게 하실 때 각자 순서와 질서를 따라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14절 보십시오. 선두로 출발할 진영을 얘기하죠. 이미 하나님께서 2장과 3장에서 얘기한 대로 유다 진영이 제일 앞에 서게 하죠. 동남 서북 순서대로 출발시켰다 그랬죠. 여호와의 성막, 회막을 중심으로 동남 서북으로 이렇게 유다 진영, 르우벤 진영, 에브라임 진영, 단 진영. 여러분, 이게 이제 민수기를 읽으면서는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동남 서북 순서로 출발하는데 제일 먼저 동쪽에 있는 유다 진영 출발하게 합니다. 그리고 18절 보십시오. 그 다음으로 말씀하신 대로 르우벤 진영을 출발시켜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출발하게 할 때 중간중간에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들어가게 하죠. 2장과 3장 말씀에서는 동남 서북 레위인, 동남 한 다음에 레위인, 서북 이렇게 가게 있죠. 유다, 르우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에브라임, 단, 이런 순서로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묘사를 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일단 유다 지파가 선봉으로 출발을 하고 난 다음에 17절 성막을 걷습니다. 그러자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은 텐트를, 무라리 자손은 텐트를 세웠던 기둥들, 그리고 기둥 받침, 운반하는 사람들이었죠. 수레가 있었죠, 이들에게는. 그래서 거기에다 싣고 이들이 출발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유다 진영 다음에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출발하고 그 다음 이 진영으로 르우벤 진영이 출발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레위 지파가 출발을 합니다. 누굽니까? 21절 보면 고핫 자손들이 성물을 메고 가죠.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을 이들이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르우벤 진영 다음에 레위 자손 전체가 아니라 유다 자손 먼저 가고 난 다음에 게르손과 무라리, 그리고 르우벤, 그 다음에 고핫, 이런 순서로 가게 하시는데 여러분 21절 마지막 보세요. 고핫인들은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무엇이 세워졌어요? 성막이 세워졌어요. 왜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을 먼저 출발했는지 알겠죠? 이들이 먼저 가서 텐트를 쳐야 거기에 이 성물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옮겨 놓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서와 질서를 따라서 운반시키고 그 순찰을 둬서 혼동하지 않도록.
여러분, 먼저 성물을 맨 사람이 들고 가면 어디에서 또 막 그 텐트 메고 온 사람들이 와서 텐트를 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은 순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런 모든 것들이 역할들 속에서 감당하도록 일들을 조정하고 출발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요, 항상 뒤에서 숨은 헌신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러죠. 백조가 아름답게 호수에 떠 있는 이유는 물갈퀴질을 무진장 밑에서 여러 번 해야만 둥둥 떠 있을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 수고하는 손길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아름답다, 공동체가 행복하다, 그것은요, 공동체에 보이지 않는 일꾼들, 섬김의 일꾼들이 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뭔가 불편하다, 섬기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 있게 이들을 출발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홀로 길을 간다고 할 때 얼마나 그 길이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적어도 150만, 200만 되어지는 이 사람들이요,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서로 돕게 하시는 거죠. 그 서로 협력하고 돕는 방법이 뭐예요? 질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걸어가면서 교회 안에서 함께 봉사한다고 할 때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섬기는데, 서로 협력하면서 질서를 유지하며 섬길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지난번 성도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경의 땅을 답사했을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숨었던 아둘람 동굴을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동굴에 간다 그러니까 그래도 가서 뭔가 어떻게 지냈을까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입구는 좀 사람이 들어갈 만한, 약간 숙여서 들어갈 만한 공간인데, 안내하시는 분이 한 번 들어가면 돌아 나올 때까지 적어도 30분에서 40분 걸립니다.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반드시 들어간 길이 아니라 돌아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도 돌리기 어려운 공간이었습니다. 기어 들어가는 길이었고, 어느 지역에서는요, 거의 그냥 반드시 엎드려야만 통과할 수 있는 이런 동굴이었어요.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공격해오는 사울의 손길을 피하여 이런 험한 동굴에 숨었던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만약 저 같으면 캄캄한 밤에 그런 곳에 숨으라고 하면 스스로 낙담하여서 먼저 생명을 잃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아둘람 동굴에 갈 때에도요, 마음의 상처가 있는 동지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다고. 혼자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름의 길을 걷게 하실 때는 항상 동역자를 주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함께 가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고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해 두는지 서로 나누면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넘어지면 손잡아 일으켜주고, 낙심해 있으면 후원 기도를 하면서 넉넉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신 행성지를 향하여서 각각 걸어가게 하시는데, 질서를 따라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며 자기 순서를 넘지 아니하고 그 순서에 따라 협력하면서 이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완수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지금 함께 옆에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한 주를 지나면서 서로가 생각나고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하여서 손잡아 일으켜주고 서로를 위한 후원 기도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을 질서 있게,
그리고 다 같이 힘을 내어서 손잡고 끝까지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여기에 말씀까지 읽어보면 제일 선봉에 유다가 선 것 같지만 33절 오늘 읽진 않았는데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여호와의 산이 어디입니까? 신의 산이죠. 여기서 떠나 3일 길을 가서 바란 광야에 도착했는데 3일 길을 갈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3일 길을 앞서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본대보다 3일 길 앞쪽으로 갔다 이 말이 아니라 지금 3일 길을 걸어가는데 3일 길 내내 3일을 걸어가는 동안 내내 항상 앞에서 여호와의 궤가 행진해 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그 길을 가라 할 때 야 돌격 앞으로 가 이렇게 하고 뒤에서 막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앞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모세는 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할 때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율법을 풀어 설명해 주는 게 신명기죠. 신명기에서 이 과정을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요. 하나님이 먼저 가신 이유가 뭐냐? 앞서 가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요 이랬어요. 그 다음 또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를 앗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인도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앞서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거나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하게 만들 만한 적들이 나타나 못해요. 먼저 꺾으시는 거예요. 앞서가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또 하신 일이 있다고 하면 이 길이 험하다, 이 길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안으셔요. 업으셔요. 왜요?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고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마치 부모님들이 이게 위험하고 어린 시절에 애들이 어디로 튀어갈지 모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야, 여기 위험하다 하면 손을 꼭 잡거나 안고 가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이 광야길을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33절 마지막에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 다음 뭘 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그랬어요. 어디가 오아시스가 있고 어디에 장막을 치고 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또 갈 수 있을지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그 쉴 곳까지도 찾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때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인가 바르게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선봉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그 어떤 길이든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만약에 대적이 있으면 무찔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거기가 위험하다고 하면 심지어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의 품으로 안으셔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데 어느 길을 가든 두려울 게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걸 굳건히 믿었던 모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모세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1장 오늘 읽었던 10장 35절 36절 보십시오. 모세가 한 것은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기도했는데 괴가 떠날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어주십시오.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또 그 다음에 괴가 쉴 때 36절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앞서 행하는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앞에 가면서 대적들이 있으면 싹 꺾어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보면서 미리 도망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이런 당당함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대적들은 물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쉬라고 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머무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그 하나님 때문에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가라고, 너희가 걸어가야 될 각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교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보폭을 조절하셔요. 출발할 때, 멈춰야 될 때. 그리고 이렇게 출발할 때, 멈춰야 될 때 뿐만 아니라 어떤 여정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안목으로 볼 때는 이게 광야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우리에게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리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홀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동역자들 주셨다라는 것은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일으켜줄 그 동역자, 그들이 넘어질 때는 내가 손 내밀어서 일으켜줄 동역자, 낙심할 때는 기도 후원을 받아야 될 나이지만 또다시 기도 후원을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자의 역할을 지키면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성공적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 걸어갈 때 항상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십니다. 우리 앞에 가시면서 우리의 대적을 흩으시고 우리를 일하시고 우리가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어디에 쉬면 좋을지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면서 한 주간 이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